우리가 성역 공부를 하면서 또 역대기, 특히 이제 사사기 또 읽으면서 한 가지 답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왜 선택받은 사람들, 소위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은 영적 실수를 반복할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또 본을 삼아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꼭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역대기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 앞에 선한 자다 혹은 여호와 앞에 악한 자다라고 하는 그 인생에 대한 평가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 앞에 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관자로 삼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선한 자입니다. 누가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남유다의 왕들이 한 번도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패하고 우상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종교생활을 해왔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방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 세상에 대한 마음과 동일하게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만을 찾는 자인가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교인이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간다,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닌 세상을 향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역대기에서 반복되는 그러한 여호와 앞에 악한 양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단지 내가 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인 명찰 하나 있다고 해서 나는 천국 보장받았다, 어떻게 살던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던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오만한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일진데 어떻게 내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매 순간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요시야 왕의 삶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성경 기자는 이 요시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선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삶의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나쁜 일에 끼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순간의 선택이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좋지 않은 선택 가운데서도 내가 내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 죄를 인식하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결국 내 상황 자체가 또 나의 수준 자체가 이거밖에 안 돼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할 수 있다면 그는 바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죄에 관한 그런
이 마음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마음들 때문에 죄를 짓고도 스스로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남들이 행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죄고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말았다고 하는 피해자 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가해자 의식이 아니라 피해자 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죄는 언제나 내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죄의 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 죄의 길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히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 앞에서도, 어떠한 내가 삶의 정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믿음의 길을 걸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하나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짓지 못하는 큰 죄를 범했던 사람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존경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깨우치고 나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핑계대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면 그 징계를 달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니죠, 이렇게 반문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면 그것 또한 달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그 모든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 삼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 남들 보기에 선한 일만 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는 썩고 있고 속이고 있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거듭날 수만 있다면, 내가 새롭게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를 만족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 맞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억울하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놀림 받을 수도 있고 비웃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신데 내 인생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패망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요시야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서 요시야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가 몇 살에 등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8살에 등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아직까지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입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여호와 앞에 악한 자였고 우상 숭배를 하던 자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 요시야는 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8살 때 등극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어린 나이에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어린 나이에도 요시야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등극한 지 8절이어서 16살이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편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히려 어렸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의 신앙적인 그러한 성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삶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구합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 그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그가 부하든지 그가 실패했든지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서 3절에 보니까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제하여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나 하나님 찾겠습니다. 전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의 기준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구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만 구했으면 버릴 수 있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도 구하고 세상도 구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 잠깐만 내가 지니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시야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로소 그 삶에 있었던, 그 나라에 있었던 산당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우상들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고 그것을 제어해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하나하나 견고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견고해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가 점점 더 견고한 삶을 사게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가 왕이 했을 때 18년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까지 하면서 그 놀라운 이 영적 개혁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걸 하나하나 제하기 시작했더니 처음엔 작은 것들이 나중에 큰 것까지 이어져서 자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명확한 견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은 안 하고 그것들을 습관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신앙은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막 골치 아프면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과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는 되죠, 이건 안 되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네,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었다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서로 이런 그냥 단순하고 또 단순한 그런 삶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요시야처럼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오늘 당장 이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부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내 삶의 주위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조금씩 하나하나 내가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조금 하루하루 조금씩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영적 개혁이고 그것 자체가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왕들 한번 보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마무리되면 성경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호와 앞에 선한 자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그 인생의 마무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여호와 앞에 악한 자라고 한마디로 평가하고 맙니다. 우리 삶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선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 그 한마디로 표현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어느 영역에 들어갈 것인가를 곰곰이 돌아보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사는 그런 영적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시아가 여호와를 구하였습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습니다. 즉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고 기뻐하지 않은 일은 조금씩 또 단호하게 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